제가 가끔 집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병원이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슈퍼마켓이 또 자동차 정비소가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잘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면서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자신의 삶 속에 발생을 하면 아주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그곳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며 살아갑니다. 육신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 정비소에 가고, 무엇인가 식료품이 필요하면 슈퍼마켓을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식료품이 필요한데 자동차 정비소에 가는 사람이 없고요,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어떤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또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아주 잘들 알고 살아갑니다. 아마 이곳에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아마 잘들 알고들 살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요 알지를 잘 못합니다. 다들 아는 척들은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잘들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요, 즉 다시 말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모습, 이런 현상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행동거지를 해야 하는지를, 교회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그래서 나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지만요, 그 열심히 화를 자초하는 그런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열심히 하되 정말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나가서 교회 안에서의 여러가지 여러분들의 섬김의 모습이 다들 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오셨다 가신 이후에 이 땅 위에는요, 교회라고 불리우는 그런 거룩한 단체, 조직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는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이 교회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는 자들의 모임, 단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요, 사람이 모여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임, 단체,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장로의 법에 보면요, 반드시 15명이 모여 있어야 교회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간판에다가 그냥 교회라고 그냥 대부분 써붙입니다. 그러나 노회나 총회에 가서요, 교회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15명의 교인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15명이 되지 아니하면 기도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회 앞에 나가서 조금만 가시다 보면 무슨 기도처라고 하는 그런 간판을 보실 겁니다. 목회자가 없거나요, 다시 말해서 안수받은 목사가, 정식 목사가 없거나, 아니면 15명이 구성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처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무슨 교회라고 그냥 써붙이죠. 15명이 앞으로 될 거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일단 써붙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들어가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기도처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의 공동체, 모임,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사람이 중요하지만 결코 사람이 교회의 주인, 중심, 우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붙이고요, 건물을 건축하고 그 안에 수천 수만 명이 그 안에 있음을 통해서 모임 단체를 구성했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의 신앙이 없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인자심이 없다면 그 모임, 그 단체는요, 아무리 수천 수만 명이 모여있고 그리고 간판을 써 붙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는요, 사람이 구성되어 있어야, 모여야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제대로 교회란 어떤 곳인지,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요, 저희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됩시다. 저는 목사다운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다운 성도가 되십시오. 교회가 뭐 저래, 목사가 뭐 저 따위야,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해,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교회, 목사, 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야, 정말 진짜 교회다, 진짜 저 교회 저 목사다,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의 모델, 모범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자라고 그렇게 함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누가 봐도 야, 저 세계로 교회는 진짜 교회다, 교회가 저 정도는 돼야지, 교회가 저래야지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나아가 저는요, 야, 저 목사 진짜 목사다라고 하는, 저래야 목사기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참 가짜를 많이 봤는데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뜨거운 거룩한 욕심을 저도 여러분들도
성공을 통해서 이 교회가요 정말 이 지상에서 멋진 교회로서 교회다운 교회로서 모델과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실 이 세계로 교회,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잘 싸워왔지만 싸워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교회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요 분명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을 모으고 싶더라도 절대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 큰 교회 전도 특공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어떤 작은 교회들마다 방문하며 전도를 해준다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조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판 모르는 데 와서 전도를 해준다라고 한 20-30명씩 와서 하는데요 대부분 거짓말들을 합니다. 제가 저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그 교회 안 다니잖아요. 저 거짓말하며 전도하는 사람들 봤어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요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을 붙여서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함을요 스스로 포기를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 그들이 했던 바로 그런 일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병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슈퍼마켓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자동차 정비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아는데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사람들이 모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결국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교회의 거룩한 본질, 본부를 자꾸만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시대 큰 교회들마다 하는 어린이집들요. 여러분, 실은 어린이집은요 신앙교육을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그럴듯하게 크게 지어놓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큽니다라고 하지만요 실상 그것은 어린이집 강당입니다. 법적으로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내지만요 결국 싼 이자와 국가에서 주는 여러가지 혜택을 덧입어서 쉽게 하겠다는 이야기지, 무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린이집을 합니까? 정말 어린이집을,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면 선교원을 해야 합니다. 선교원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신앙교육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입도 뻥끗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요. 그런데 그럴듯하게 목적은 싼 이자의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교회가 한다라고요. 결국 그것이요 교회의 거룩한 본질을요 상실하게 하는 요인들이 됩니다. 분사에 가면요 한 교회가 선교를 합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운영해요. 그 선교원은요 어느 유치원보다도 최고의 교육을 합니다. 물론 신앙교육도 당당하게 하고요. 원서 접수가 하면 전날부터 줄줄을 서 있습니다. 그 선교원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요.
선교원은 운영하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 사심을 가지고 선교원을 운영한다거나, 그러니까 선교원이 제대로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다들 손쉬운 어린이집으로 자꾸만 방향들을 돌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 교회는 어린이집 같은 거 안 합니다. 하면 선교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설픈 선교원이 아니라 진짜 줄을 서서 들어오고 싶은, 우리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하나님을 마음껏 전해줘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선교원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선교원을 나중에 운영하지요. 어린이집 같은 건 안 합니다. 또 큰 교회가 어린이집들을 한다면 요즘 작은 교회들은요,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합니다. 물론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보조를 받으면서요. 여러분, 왜 교회가 공부방을 합니까? 과외를 아예 집에서 하는가, 학원을 개인적으로 하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공부방을 운영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설픈, 요즘은 유행하는 대안학교, 어설픈 노인학교들, 한 번씩 들어가면 노인들 앉혀놓고 빌내기는 호남선 하면서 온갖 유행가를 교회 안에서 불러대고 있습니다. 놀랬어요. 노인 명령 자기와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공간 안에서 추잡한 세상 유행가를 불러대는 모습을 보며 과연 이게 옳은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화를 내신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서로 짜고요. 명분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정말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점검한다라는 그런 명분 아래서요. 그래서 먼 고향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면 무조건 다 폐차를 났습니다. 대신 그곳에서요, 3배에서 5배 되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키우면서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아니면 연루된, 아니면 바리새인 서기관 자기들이 연루된 그런 곳에서 현지에서 3배에서 5배 되는 그런 돈을 주고 그 양이, 그 소가 쩔뚝발이든 아니면 한쪽이 눈이 없든 상관없이 거기에서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가지고 들어가면 무조건 통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한 제물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주는, 확인해주는 사람이 당시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과 서로 계약이 맺어진 곳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면 그러면 통과, 그리고 먼 데서 아무리 철준밀해서 짐승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자기들과 계약한 곳에서 구입하지 아니한 짐승을 가져오면 폐자를 놓았습니다. 부정하다고요. 그러니 처음에는 먼 곳에서 정성 들여서 짐승을 데려오다가요, 나중에는 이래가봤자 폐자 맞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돈을 3배에서 5배 되는 돈을 그냥 가져가가지고요, 그냥 그곳에 현지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연루돼서 하는 그런 짐승 파는 곳에 가서 그냥 아무거나 사가지고 가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비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들도
이유와 명분은 하나님 앞에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명분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강도 새끼들, 내 저를 강도의 구별, 도적의 속을 만드는 것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가 어린이집을 하고 공부방을 하고 바자회를 하고요, 어설픈 대안학교, 어설픈 노인학교들을 하면서, 그건 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교회는 교회의 거룩한 본질, 거룩한 직무, 책임을 감당해야지 왜 세상에 할 것들을 교회가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자꾸만 끌어들입니까? 교회가 학원입니까? 교회가 무슨 장사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무슨 유치원 하는 곳입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앞다투어서 교회들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 사례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이 자꾸만 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학원인지, 교회가 무슨 싼 물건 파는 곳인지, 교회가 무슨 노인들 불러놓고 시간 보내주는 곳인지 사람들이 구분을 못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요, 함께 이 세계교회가 결코 어떤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않는, 거룩과 성결함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 서로 만들 수 있기를 이 시간 소원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교회는 사람이 중요하지만요, 결코 교회의 섬김의 대상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삼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 안에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 중에서도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장로들 중에서도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고, 권사 중에서도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아는, 자기 어떤 세를 가지고 힘을,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휘두를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교회의 섬김의 대상은 교회의 머리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요, 목회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어떤 교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그 교회 예배 시간이 언제입니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를 가도 예배 시간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봐야 합니다. 새벽 예배는 드리는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언제인지. 예전에는 다 대한민국 교회가 동일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 교인의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새벽 예배를 드려줍니다. 새벽 예배를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출근 왔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가서 씻고 가고 밥 먹고 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씻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새벽 예배 자꾸만 하시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새벽 예배 없애죠. 목회자들 중에서도 요즘은 새벽 예배를 아예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거죠. 전 세계에 새벽 예배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밖에 더 있나?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사 할만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새벽 예배 없으면 목사 절대 못합니다. 그나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식적인 시간들이기 때문에. 자, 수요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없어진 교회 많습니다. 또 수요 예배가 저녁에 예전에는 모였는데요, 저녁에 어차피 남자들 안 오고 여자들 오니까
수요 예배 그냥 아침 10시에 11시에 드리자라고 해서 아침 10시 11시에 그냥 수요 예배 드려버리고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또 금요기도에는 한 지역에 드리는 교회가 몇 안 됩니다. 주일 저녁 예배 역시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자, 예배 시간이 중구난방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 중심이었을까? 아니면 사람 중심이었을까? 그걸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왜 시간이, 예배 시간이 사람들에게 맞춰주기 위해서요. 예전 우리 조상들은요, 정말 최고의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좋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드릴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목회자가, 이것을 교회가, 이것을 성도들이 생각하며,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좀 쉽게 해줄 수 있을까?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목회자가 연구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 편하게. 성도 중에서 목사님 우리 이제 낮에 2시에 드리죠. 우리도 다 그렇게 드리는데요. 그 사람은 2시에 드려도 예배 안 나옵니다. 5시에 드리죠. 제가 2시에서 3시까지는 가서 무슨 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5시 우리 교회 드리죠. 저마다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거기에 따라가요. 왜?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꾸만 사람의 종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골몰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 이것저것 막 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달달 볶는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고,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좀 이거 될만하면 이거 해보다가 찝쩍거리고도 안 되면 이거 한번 합시다 하고, 이것도 달달 성도들 뽑고, 또 이거 안 되면 또 저거 한번 해봅시다. 이게 요새 유행이랍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목사로서 읽을 때마다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인데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이 고백을 전 정말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바울이 얼마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그렇지만 사람의 종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상 교회로 영원히 남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 하나님만이 머리 주인 되시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교회에 나갈 방향 추구하는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대의 흐름, 유행, 세상 조류에 결코 휩쓸려서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이러면서 교회가 세상을 쫓아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하든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교회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야지. 세상이 요즘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달려가서는, 이렇게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통죄가 우리나라 언젠가부터 이제 죄가
아닌 것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은 간통은 죄가 아니라 하지만요, 분명히 말하지만 간통죄는요 죄입니다. 틀림없는 죄입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 평생을 다니도 지옥 갈 겁니다. 동성애 법적으로 약자라고 보호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던, 정말 하나님께서 증오하는 죄입니다. 아무리 세상은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까지 간통죄는 죄고 동성애도 죄입니다. 그리고 요즘 종교 통합이 유행을 합니다. 다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인류의 어떤 덕을 위해서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된다. 절대 교회는 다른 종교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이기적이라고.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권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만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이 세상 창조했다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인인데, 그분이 주인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나만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연히 그분만이 참신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편협하고 뭐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이건 편협한 것도 이기적인 것도 아니라 당당한 권리고 진실입니까? 그렇게 해야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이기적이라고 몰아붙입니다. 편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반드시 뭐 그렇게 신앙적으로 이기적이냐라는 소리를 저는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섬기는 존재와 우리가 섬기는 존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 신을 인정할 수 있죠. 마음에 또 붙여도 어차피 인간들이니까 지들끼리는 인정하고 살아도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인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인정해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존재를 인정하지 말라, 나와 동격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건 나와 동격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라고, 동일선상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인정할 수 없죠. 인정 못하죠. 인정해서는 안 되죠. 사람들은 편협하고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수록 이건 이기적인 것도 편협한 것도 아니고 이건 진실이라고 당당하게 말해야죠. 참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 유행을 따라갑니다. 본래요, 30년 전만 해도 여자 목사라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 여자가 많잖아, 남녀가 평등한데 라고 시작하면서요, 성경이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라. 다시 말해서 여자는 장로,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창조의 목적이 다르다. 두 번째, 하와가 먼저 사단에게 꾀임을 받고 그리고 남자에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주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분명하게 그 근거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가요, 여자 목회자라고는 꿈도 안 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요. 그런데 언젠가부터요, 야, 여자가 많잖아, 남녀가 평등한 시대에 있어, 어떻게 남자가 목사가 돼, 교회만 왜 그걸 남겨뜨려?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 교단은 아직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곧 될 겁니다.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지금 막 부르짖습니다.
우리 교단도 여자를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자를 목자 안수를 안 주냐고. 그 충신대원 신대원 똑같이 돈 내고 공부한 뒤에 그 다음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안 주니까 다 다른 교단 가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단도 이제 안수 주자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제 절반이 넘어섰다라는 얼마 전에 신문 보도를 봤습니다. 그때겠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읽었던 말씀요, 이 말씀은 아시아의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일곱 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막 책망만 하세요. 어떻게 교회가 그따위 식이야 라고 하면 책망을 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시면서 칭찬도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도 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권면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난 너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7개의 교회 중에서.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요 권면도 없습니다. 칭찬만 있습니다.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이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 교회의 칭찬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서요,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우리 모두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 누리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잠시 읽어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 너희 교회에 이제 문을 열어주었다. 이제 너희들에게 나갈 수 있는, 마음껏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려더라. 작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라 사탄의 배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대적하던 그런 자칭 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탄의 하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해주겠다라고 이런 징표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모든 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너희들은 피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IMF 때 축복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IMF 때 다망한 게 아니라 그 IMF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장차 큰 어려움이 닥치겠지만 너희들은 내가 이제 빼주겠다,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너희들은 내 말을 지켰다,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내가 속효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며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이 축복이, 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우리 세계교회의 칭찬 인정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세 가지, 교회는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세상 것을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결코 교회의 섬김의 대상, 중심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저도 여러분들도 이 교회의 머리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들 엑스트라입니다.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인공 역할을 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모두는 조연 엑스트라들이고요. 목사 엑스트라, 장로 엑스트라, 집사 엑스트라, 성도 엑스트라 역할들을 감당하고 주인공이 빛나게 되고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에 나갈 방향, 추구하는 목적에 있어서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떤지, 시대가 어떤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간다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셨던 칭찬과 축복이 우리 교회의 칭찬과 축복이 될 것이고, 나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칭찬과 축복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